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바냐 마지막 장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러한 두 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그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통곡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범한 자식에게 매를 들어 때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몹시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믿지 아니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남유다의 제약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바냐 선자가 활동하던 때는 요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22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타락한 남유다를 믿음의 국가로 만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스바냐 선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종교개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자는 개혁하기 전 타락한 남유다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도자들의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송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스바냐 선지자가 남유다 전체가 배역하고 더러운 것이 되었다고 한탄하면서 하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스바냐 선자는 그가라는 1인칭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바냐 선자는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지도자들에 있다는 것을 3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들의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방백들, 즉 정치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동물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부르짖는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재판장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공의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재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은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라고 했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인간의 간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 선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리 속하고 저리 속하고 하는 간사하고 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자들은 곧 그것이 선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말만 떠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 자들은 인간의 소리만 외치는 거짓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복만 받으라고 외치는 기복주의 설교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송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주관했는데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 송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약을 서슴없이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자는 에스겔서 8장에서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섭게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제사장들이, 선자들이 이런 악한 짓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일반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겠지만, 특히 지도자들과 주의 종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불의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스바냐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항모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했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항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스바냐 선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남유다 지도자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할 정도로 배역한 자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당시에 남유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면서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불의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죄악에 대해서 이방 나라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 남유다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아 항모하고 항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불의를 쫓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죄와 교훈을 받지 않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스바냐 3장 7절 8절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게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침받아 왔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8절 끝부분에 보면은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스바냐 3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심판 후 회복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범한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입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열방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9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말씀을 심판 이후로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깨끗게 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곧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아니했는데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이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조상들이 범한 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면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볼 학개서를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학개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세리안도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들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내 죄를 얘기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세수는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음식을 그릇에 담으려면 그릇을 깨끗게 한 후에 음식을 담듯이 이 회개는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정치, 종교 지도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할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죄종들은 마음을 찢고 회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랬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교만을 버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취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르한 자가 없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은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이 악한 교만은 악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악한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는 교만한 마음을 주면서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짓과 악을 버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남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지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보낸 후에 다시 회복시켜 줄 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전능자의 왕이 이스라엘 죄를 사해 주시고 원수들을 멸한 후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력한 바벨론 세력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되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전에 예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50년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역사적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쁨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150년 전에 이루어질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떼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짐승보다 못한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는 인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은 구원받는 자들의 마음 안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비록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구원받는 자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가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은 하늘나라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할 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임할 없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서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3장 18절 20절 봅니다. 내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지옥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업받은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내가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18절 보세요. 내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이 말씀은 곧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19절, 20절에서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속한 자라 했는데 내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는데 이게 아마 너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내게 속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텐데 아마 성경에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근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으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훗날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던 비천한 자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20절 끝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스바냐서를 마치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스바냐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서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진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 선자 당시에 요시야 왕은 스바냐 선자가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너희들도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어떻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나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부터 모든 지도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스바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당시에 요시야 왕은 종교의 교육을 일으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남유다를 믿음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를 하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되었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나라 백성들과 이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참으로 이 나라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짐승처럼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